할렐루야. 우리 은혜 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이제 포항에 이제 목사님 가셨잖아요. 그 교회가 저도 지난번에 포항 집회 때 잠깐 한 번 정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교회가 크고 한 2,000석, 3,000석은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크고, 이 코로나 시국에 자꾸 코로나 시국이란 이야기조차도 뭐 언급하기는 저는 싫은데, 그렇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 너무 어렵게 이렇게 준비된 성회인데 너무 염려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모이고 좀 너무 어렵게 막 포항시가 움직여서 준비된 성회인데, 참 모두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한 명이라도 더 와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심정이 오늘 하루 종일 저의 또 저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였겠죠. 중보의 기도였겠죠. 근데 이제 현장의 사진을 아까 영상하고 잠깐 봤는데, 놀랍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존경스러울 정도로 이 상황에 참 많이 모이셔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현장의 모습들을 제가 보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감사와 확신이 오늘 동일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동일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주님의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지시는 대로 사모함이 되어서 그대로 역사가 은혜 만들 주인공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가 너무 멀어요. 위의 것을 사모하세요. 위의 것을 사모합시다. 위의 것을 사모합시다. 그러기로 작정하시죠? 아멘. 저도 이제 항상 이렇게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잖아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제 사모가, 박수현 사모가 3일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명령이 이 위에서 이제 아멘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 주간의 설교 한 2주간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왜냐하면 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감동하신 어떤 영적인 흐름을 깨뜨리면 안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참 그 부분이 가장 조심스러워요. 여기서 몇 마디 하는 거 한 3, 40분 사모님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하면 막 할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는 강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하신 그 말씀이 각 성도들에게 이렇게 온전히, 그러나 이제 감동된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맥락,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흐름을 오늘 이 한 시간에 깨뜨려 버리면 이 주일까지 이게 완성이 어려워요. 무슨 뉘앙스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두려운데, 그래서 이제 막 한 주간에 지난 주일부터 막 말씀을 계속 곱씹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의도들, 하나님의 그 심정들을 계속 묵상한다고 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 가운데 이렇게 붙잡고 기도를 하다가 오늘 새벽에 그런 이렇게 바운더리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위의 것을 사모해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치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주권에 대한 그 말씀들이 계속, 그리고 최근에는 본문이 막 계시록 같다가 막 어저께는 막 한 눈이 죄를 지면 빼버리라, 막 한 손이 죄를 지면, 이렇게 말씀이 지금 되게 본문 자체가 강력한 본문들이 계속 주어지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제가 이제 붙잡고 위의 것을 사모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계속 묵상,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죠? 이러면
금방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진짜 우리 하나님이 강력한 진짜 권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이지?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슨 이야기냐면 근본의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이 우리가 나라에 대한 개념을 생각한다면 국가의 3요소가 뭐죠? 도덕 시간은 아닌데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국민이 있어야 돼. 그 영토에 소속된 국민. 그 다음에 주권. 이게 그냥 우리가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배우는 국가의 3요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부분과 반대의 어떤 부분? 사단 마귀, 이 땅에 관한 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주관자들, 그러니까 그 부분, 나라에 대한 그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주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이게 소속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나라와 주권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 땅의 지배자, 이 땅의 세상 주관자들,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주관하는 이 땅에 육으로는 속해 있죠. 맞죠?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맞죠? 육으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주관자는 물론 우리 하나님의 권세 권능이 충만하시고 진짜 왕 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육안으로 바라볼 때에 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해갈 때에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충만해요? 아니죠. 이 맥락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만약에 뭐 정치 권력 뭐 이런 거 다 잡았다고 해서 악이 소멸하나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니죠. 근본적으로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다스림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소속이라는 건 우리가 육신을 입을 동안에 이 땅에 살아가요.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생을 살아가죠. 태어나서부터 강건하면 80,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오늘의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의 소속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것을 믿으시면 아멘? 육신의 소속으로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하늘의 시민권, 아멘? 빌립보서 3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소속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아멘.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서 얼마나 부유하고 강력한 힘이 있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미 주인이 바뀌었으며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가 다 미쳐있진 않는 듯 보이죠.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해? 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더 형통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악한 모습을 그냥 두셔?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의문들 있으시죠?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갈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악한 뭐 어떤 세력이나 나라나 다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의 대적하는 저런 뭐 정치 세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지어다 막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거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권세, 권능,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 완성될 수 없는 곳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땅에서의 완성은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다스림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신분이 바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 그분의 권세와 권능이 그만큼의 분량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 왕의 분량이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내 안에서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하늘의 나라에 속한 나에게는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 권세가 내 안에 있다고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 육을 입은 동안에는 살아가는데,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또 살아가자니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항상 자신의 위치에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생기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신령한 거룩한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땅의 육으로 보이는, 이 땅에 참 보이는 것을 따라가자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이 좋구나, 이것이 풍요롭구나, 이것이 강력하구나, 눈에 보이는 건 얼마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위의 것들을 찾아간다면 그 가치와 기준이 확 바뀌죠. 이해가, 설명이 제가 쉽게 하고 싶은데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위의 것을 사모하는데, 왜냐하면 땅의 것과 근본적으로 기준이 틀린 어떤 가치, 신령한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육으로는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많은 기준들이 있잖아요. 출세에 대한 기준들, 부에 대한 기준들, 내지는 뭐 도덕, 윤리적인 가치관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믿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하고 이 기준점이 틀린데, 이해가 되시죠? 기준점이 틀린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위의 것을 사모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인정되십니까?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그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의 기준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자니 너무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드렸잖아요. 안 보이는 것들,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은 뭐 부요함이면 뭐 출세면 명예면 명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따라갈 가치들이 명확하게 보여지는데, 그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은 100% 육에 속한 것들, 육에 속한 부요함, 육에 속한 출세와 명예,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보다도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확실한 자녀요 백성이라면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의 것을 사모하는 신령한 가치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구가 되고 갈망이 되고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면 참 뭐랄까 혼돈이 올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충분히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세, 권한 뭐 이런 것이 미치지 않아도 어떤 때는 그러한 불의한 형통이 더 크게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육신에 매여서 영안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생에 다다르기까지, 천국까지 말하자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너무 어려운 길이 되겠죠.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너무 어려운 길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빛이 비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항상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 한계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준들이에요. 그냥 평이한 일반적인 기준들을 뛰어넘는 게 초월된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초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기준 이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 항상 이 초월된 부분, 육신을 입었는데 어떻게 육신을 초월해야 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땅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초월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초월이란 부분들은 일반적인 기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아멘. 뛰어넘는 것은, 초월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계를 넘어서는 정도는 최선을 다하면 모르겠어요. 남들이 볼 때, 다른 보통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 아, 저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라니 최선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량,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가는 이 분량을, 이 땅에 매인 것들, 육신에 매인 것들, 이 땅의 마귀에게 속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때에 초월되는 부분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아멘. 인정되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아멘. 인정되십니까?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럼 내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포기가 되어져야 되냐? 아니죠.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나요? 아멘. 맞습니다. 성령님이 초월되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제가 자주 표현하잖아요. 아,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넘어지고 같은 죄에 같은 자리에서 쓰러져 있는 나를 볼 때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안 와요. 나를 볼 때 항상 연약하고, 참 나를 볼 때 참 딱해. 어떻게 보면 딱하고 어떻게 보면은 한심하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죄의 문제에 엎으러져 있는 나를 볼 때 안 되죠. 여기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신앙생활을, 이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을 절대로 탁슈, 열매가 맺히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는 것 같이 뭔가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 다다라까지 길에서 덜 익은 열매처럼 떨어져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너무 아깝잖아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쓰러지고 엎으러지고 넘어지고 똑같은 죄악 속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한 나를 볼 때 그것을 초월될 수 있는 성령님, 아멘, 그것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강하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위의 것을 사모해라. 알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암송하고 들어서 알아요. 위의 것을 사모해라. 그래, 이 땅에 매인 것은 내가 초월해야 돼. 당장의 이 물질 문제부터 내가 초월하자. 쉽게 되나요? 내 마음에 수많은 각오와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사모해서 바라보자 했을 때에 잘 안 돼요. 물질적인 문제, 오늘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이 담임 목사가 어떻게 물질적인 것들을 초월했는지, 우리 어떤 그런 각오처럼 다짐처럼 목회의 초창기 때부터 막 부르짖었던 어떤 그런 구호 같은 것은 물질 초월하자, 생명 초월하자, 자녀 초월하자, 가정 초월하자. 인간적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신념으로 그냥 막 뭔가 막 발버둥 치는 모습에 그쳐 있을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각오와 중심이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서 성령의 힘으로 초월되어지는 순간들 하나하나 그 승리를 맛보면 어느샌가 정말로 영적으로 붙들림 받아요. 성령의 사람으로,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소망하고 갈망하고 정말로 마음의 심령의 소원을 담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원해야 돼요. 주님, 나는 이런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속하여 항상 패배자 같고, 항상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이 정말로 위대하신 만왕의 왕 그 주님을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낙심하고 항상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믿음에서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이런 내 모습. 그러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저 천국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예수 보혈로 이런 모든 불신앙과 모든 나약함과 이 원수마귀에게 또 지고 죄 아까운 데 빠져있는 내 모습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보혈로 그 죄의 값의 부분을 오늘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고, 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위를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막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이 몸부림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막 하나님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저 천국 우리가 포기한다면요 정말로 예수님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죽음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 효력이 없이 그만큼 몸찢고 살찌져서 진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로 부응한다면 뭐랄까 그 은혜를 진짜 나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고백되어 주신다면 이겨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 피가 효력이 계속 왕성하게 내 안에서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그 효력이 계속 작용하도록 피의 권세 권능이 계속 일하시도록 회개의 역사가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늘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어제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오늘 또 넘어져 있는 모습. 진짜 각오하고 뭔가 막 달려가는 것 같은데 또 그냥 뭐랄까 고무줄 막 탁 당겼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고 이제 심지어는 조금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는 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우리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서 또 발견하는 것은 나는 못해요. 내 힘으로 못해요. 내 힘으로 못해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하나님 앞에 참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신령한 가치를 바라보게 내 눈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한계를 맞닥뜨리고 초월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초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이것이 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감동대로 초월할 수 있도록 초월할 의지를 꺾지 마세요. 나 이렇게 해보리라 결심 말고 나 이거 넘어가리라. 자기 자신의 제일 신앙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연약한 부분들 오늘 이 시간에 딱 다잡고 나 이거 넘어갈 거야. 나 이거 연약함 넘어갈 거야. 나 이 물질에 연약한 거 넘어갈 거야. 나 이렇게 인정에 매이는 거 넘어갈 거야. 나 이렇게 마음이 유약한 사람들 좀 강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항상 나약한데 이 심성 나 이거 초월할 거야. 아멘. 다짐해서 이를 악물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초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담임 목사님 오늘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사모에게 가장 가까이 그 체험하고 같이 본 사모에게 한번 그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시잖아요. 자신 있게. 왜냐하면은 물질적인 건 가장 와닿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제 강원도 평창 개촌리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산길을 그냥 200m 올라가면 아주 그냥 다 허물어지는, 제가 평창을 한 2번 이게 결혼하기 전에도 왔다 갔다 할 때 그 언덕배기에 있는 그 교회를 보고 하나님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항상 학창시절에 많이 불렀지만 저기는 빼고요 저기만은 빼고 가오리다. 저런 교회가 있구나. 그림에 나오는 막 그런 교회가. 근데 어느 날 그때 당시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던 진부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분 다 이전도사 할렐루야 교회 자리가 났는데 자네가 파송받을 그런 기회야. 저희도 너무 이게 단독 목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결혼을 하고 바로 한 달 후에 단독 목회 자리가 난 거예요. 말하자면 파송받을 기회가 열린 거예요. 이제 정말로 나의 성도와 나의 교회가 내게 맡겨주신 양떼가 생기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으로만. 근데 어딥니까? 거기가 어디죠? 저기 개촌리에 있는 수동교회. 수동교회. 아이고 그것이 사실이십니까? 다른 데 아니에요? 수항이라는 교회도 있었어요. 수항교회 아닙니까? 아니야 이전도사가 가면 아주 잘할 것 같은 교회인데 속으로 주여 진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난 결혼한 새새끼인데 이전도사님에게 얘기할까? 남편인 우리 이전도사님에게 거기는 나는 못 간다 이래 볼까?
한 번 이게 초월되는 순간 환경을 이제 초월해야 되는 결단이 마음의 성령님께서 야 너 거짓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거짓말 수태하고 안 간다고 너 시작부터 거짓부렁이냐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콕 다물고 이 전도사의 결단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갔는데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이은양 전사님 옛날 교회 평창 출신들이 알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비포장으로 시장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거 들고 가다가는 아주 허리가 그냥 다 꼬꾸러지는 그러한 교회를 23살의 새댁이 파송을 받아 사모님이네 하고 성전문을 문도 안 열려 그 옛날 알루미늄 샤시 문을 열고 이제 처음 들어가는데 아이고 그래도 파송을 받아서 전도사 사모가 새로 왔는데 누구 하나는 나와 있겠지 하다못해 쥐새끼라도 나와 있겠지 아무도 없는 막 삐그덕거리는 그 알루미늄 샤시가 언제 예배도 안 드렸는지 언제 열었는지 모르게 안 열리는 막 이게 자바당 들어갔는데 그냥 컴컴하니 그냥 이번 생에서 볼 수 없었던 진짜 60년대에 막 시간이 멈춰있는 막 그런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눈물이 왈칵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한 인재들을 이 깡촌 산골짜기에 보내시어 이런 인력을 낭비하십니까 아버지요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이유봉 전도사님이 흔들리면 그나마 목회 겨우겨우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나까지 낙심된 말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이러면은 그나마 에라이 나도 그랬어 나도 이제 목회도 안 해 이럴까봐 그 말은 못하고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주여 나는 그래도 아파트에서만 살고 도시에서만 살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 화장실이 집에 없는 거예요. 화장실은 또 걸어서 그 추운 겨울에 목도리 둘러매고 가면 그 네모 반듯하겠지 몽골 가면은 그런 화장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화장실이 없는 집에 살아본 적이 없는데 화장실이 어떻게 해요 주님 산골짜기에 화장실이 집에 없네요 하나님 아버지 막 환경 자체가 이제 초월되기 위한 싸움인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문 밖에 나가 빛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여기서 제가 내일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좀 살려줘 해도 한 명도 안 뛰어 올라올 환경이에요. 슈퍼도 없어요. 버스는 하루에 한 번 들어오는데 저 멀리서부터 걸어와야 돼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초월이 시작하는데 하루하루가 삶의 체험 현장 같아요. 하루하루가 초월을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첫 사례비 그러니까 목회비를 딱 이유봉 전도사께서 이제 열심 성도 박수현 성도에게 첫 생활비 말하자면 목회비를 딱 이제 전달하는데 딱 노란 봉투에다 그 왜 연출을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노란 봉투에 딱 주여 생활비 받았습니다. 참 5만 원 교회에 목회자 한 달 사례비 5만 원 그냥 미안하니까 책정한 금액 같죠? 주님 5만 원 갖다 어떻게 살을까요? 하루하루가 네가 무슨 막 믿음의 강성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초월이 안 되면 그냥 접어야 돼요. 초월이 이 순간에 안 되면 그냥 목회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육으로 볼 때는 위에 것이 지금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얼토당토하는 지금 기준으로 밑으로 육으로 볼 때 너무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환경이 아주 무서워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너무 무서운 옆에는 막 다 기울어진 외양간이 외양간 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에서 자는데 두두두두 이거 제가 연출을 잘했는지 천장에 이거 뭔지 아세요? 쥐들이 운동회를 하는데 처음 본 거예요. 그 이튿날 됐어요. 그래도 사택이라고 도배를 싹 하고 들어갔는데 천장에 누런 점이 군데군데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쥐가 소변을 보신 자국이 새로 한 그 도배지 위에 얼룩덜룩 한 주간이 있으니까 저기 구석에 있는 방 구석에 있는 벽지가 이만큼 찢어져 있어요. 거기를 나도 째려보고 그 쥐도 째려보고
거기서 뭐가 튀어나올까 봐 나는 계속 이유봉 전도사님이 뭔가 읍내에 볼일 보러 나가면 그 구멍만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튀어나올까. 나무 작대기로 그 벽지를 이렇게 들춰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쥐구멍이, 지도 살길을 열으려고 벽지를 새로 싹 했더니 거기를 또 뿅 이렇게 찢어놨더라고요. 언젠간 저 안에서 저 세력이 나오겠구나. 여기는 내가 도저히 살 수, 딱 한 달이 못 미치니까 명분을 찾아요. 난 여기서 나가야 돼. 난 여긴 아니야.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초월을 하다 이제 내 힘으로. 근데 보아하니 이유봉 전도사는 나름대로 그래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 안 한다 소리는 안 하는 게 지금 할렐루야인데 뭔가 재밌게 해보려는 의지가 있는데 그거를 또 제가 꺾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나 전도하러 갔다 올게. 네 전도사님 저는 할렐루야죠. 목회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 마음을 또 꺾을 수 없으니까 그런다고 누구 하나라도 이런 교회 오겠어요? 할 수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다녀오세요. 할머니 몇 분을 봉고차에 이제 전도가 아니었어요. 거의 납치. 안 보이시는 분, 못 걸으시는 분, 안 들리시는 분. 근데 전도사님 이렇게 막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이분들도 보호자들이 그냥 막 모시고 막 할머니 우리 교회 가셔요. 제가 맛있는 것도 있고 막 재밌게 해드릴게. 이게 전도가 아닌데 예수는 없는데. 그러면 한 3-4분 따라오셔요.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어머니 누가 모시고 갔어 뭐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이건 전도사님 전도는 전도답게 복음적으로 해야 된다. 이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차에 싣고 모시고 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엄청나게 그때 당시 이유봉 전도사에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전도의 열매가 막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는. 그러니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생활비 5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 이유봉 전도사님께서 그때 당시도 절기 현금을 100만 원, 200만 원, 맥주 감사 300만 원 막 써서 올리네. 아니 어디서 뭐가 딴 주머니가 있나. 나도 생활비를 지금 안 주는데 나 5만 원 노란 봉투에 준 다음부터는 천수답이야. 이제 하나님이 뭐 까마귀 그 옛날에 막 듣던 레파토리를 먹여다 주실 건데 당신이 이걸 체험하면 능력받아 막 또 그래요? 그래 맞는데 맞긴 맞는데 시트콤 같잖아요. 맞긴 맞아. 나도 또 그런 게 어디서 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의 역사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맞긴 맞는데 뭐를 주고. 근데 본인은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받고 제가 사례비 주고 제가 받고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자꾸 이유봉 전도사께서 절기 때 막 100만 원 뭐 작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크게 한 3번을 겪고 나니까 불러다고 이제 이 박수연의 계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지 마라. 이거는 무모한 거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규모 있고 지혜롭기를 원하신다. 이 돈 감당할 생활비 이거 보조 여러 교회에서 그러니까 선교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거 절기연금 100만 원, 2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써내는 거 이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알뜰살뜰한 사모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 봐라. 이달에 당신이 이렇게 해서 헌금한 거 이거 과하도다.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규모 있기를 원하신다. 알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인은 이유봉 전도사는 그때 당시 뭔가 그런 목회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전도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가장 규모가 없다고 저런 부분을 어떻게 뛰어나. 그러니까 이 부분 믿음과 돈키호테 같은 면모의 그 사이에서 저거는 지혜롭지 못하다. 내가 잘라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물질 초월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는 안 믿어졌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기만하는 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체험이 그 작정한 게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유봉 전사가 통이 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그런 배우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뭔가는 하나님이 그런 물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알뜰살뜰, 다음에 또 그럼 하지 말라 그래야지. 이유봉 전사님, 내가 이렇게 알뜰살뜰 가계부를 쓰고 이러는데 이 안에서 해야지 우리가 이 목회를 운영할 수 있어요, 교회를 운영할 수 있어요. 막 인간적인 이야기로. 그러나 항상 이 이유봉 전사는 예물에 있어서는 감동된 대로 막 지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계속 채워져 가는데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있는 그대로의 간증은, 저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물권이 있다는 걸 진짜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제가 이 가계부를 들고, 하나님, 이유봉 전도사가 또 성탄 감사원금 100만 원을 또 종이에 써서 올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 집도 고쳐야 되고 건축도 앞두고 있고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마치 야, 네 그 잘난 가계부를 들고 밖으로 나가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인가 주의 음성인가? 그렇지만 뭔가 지금 이 순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뭔가 깨뜨리겠다는 부분이 제가 너무 명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들고 밖으로, 시골에 소각장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이렇게 그 드럼통 같은데 구멍을 뚫어서 소각통을 하나 마련했는데 그 소각장 안에 네 가계부를 던져놓고 태워라. 아이고, 내 생각이겠지, 주님 음성은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그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서 맞아, 내가 지금 이거 싸움이야, 내가 뭔가 모르는 이 싸움이야, 그런 확신이 또 들어요. 들어가서 과감하게 그 소각통에다 가계부 막 알뜰살뜰 쓴 거 다 불을 지르는데,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 안에서 뭔가 계산하고 이 내가 정해놓은 이 틀 안에서 하려고 하는 이 헛똑똑을 부서뜨려 주세요. 내가 이 물질에 대한 항상 이 압박감을 이걸 부셔뜨려 주세요. 나는 그 의미로 지금 내가 정말 성령의 감동인지 연약하여 무엇이 맞는지 내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강권적으로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들어 내가 이것을, 어차피 저 혼자였으니까 그때 다 아무도 없었고 저 혼자 막 알뜰살뜰 한다고 하는데 그런 감동이 들어서 그걸 태워버리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제한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 계산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 절대로 한계를 초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나를 꺾고 내 자신의 의지를 꺾고 내가 순복하리라. 그 각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그 마당에 나가면 막 그냥 언덕백인데 거기서 막 방언이, 이제 제가 평소 때 하던 방언하고 틀린 그런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재정에 대해서, 물질관에 대해서, 특별히 목회자와 사모의 자리에서 이 재정에 초월된 부분을 요구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하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로 마음에 불안이 있지만 담임 목사님이 물질적으로, 특히 예물, 이게 제일 커요. 예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전혀 마음이 편안해. 얼마나 믿어지는지 하나님이 주신다. 저 전도사의, 그러니까 저 주의 종의 마음에 감동된 것이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로 우리 이유봉 전도사께 올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불안했던, 계산했던 생각들을 싹 떨쳐버리고 하나씩 초월이 되는데, 뭐 소위 말하면 액수로는 1, 200이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3년여, 이 횟수로 한 3년 지난 후 강원도 철원, 동송읍, 장흥, 오리 성전으로 사역지를 옮기면서부터 이유봉 전도사님의 이것이 이 작전된 헌금이나 뭐 예물에 초월된 이 어떤 모습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1,000만 원 단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골에 그때 제가 철원 갔을 때 27살이었어요. 27살 그 지방에서는 나름대로 제일 어린 사모들인데, 어린 목회자가 왔는데 예물을 이 드리는 물질, 이게 막 절기연금이 1,000단위를 넘어가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강원도 철원 생활비가, 목회자 생활비가 50만 원, 처음 부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제 안에 이유봉, 너에게 진짜 너의 담임 목사를, 담임자를 말리지만 마라. 저는 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방해자만 되지 않으면 주께서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또 한 번 내가 그것을 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막 물질적인 거 말해 뭐 하겠어. 50만 원 갖다가 애들 둘하고 뭐 하겠어요. 아무리 시골이지만 뭐 하겠어요. 그때 당시도 벌써 한 9년 10년이 뭐예요. 그러니까 명진이 태어났을 때니까 지금 근 19년 이전 그렇게 옛날 일 얘기가 됐네요. 그렇게 옛날 일.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도 그 50만 원 갖다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 물질을 초월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제가 아무리 봐도 사람 생각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복하고자 하는 주의 종에게 싸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항상 느꼈어요. 그러니 불안하지만 뒤에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과 물질적이라는 것들은 담임 목사가 허투루 말하면 내가 뭐 1,000만 원 작정합니다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성도들에게 흠이 되잖아요. 말의 신뢰가 깨어지잖아요. 그렇게 허투루 작정하고 물질적으로도 막 규모 없이 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보일 때 그게 믿음 없는 성도들에게는 되게 무모해 보이고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저렇게 그냥 허풍을 떠시네 이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어느 날 재정부에서 사모님 그래서 재정부에서 저를 만날 일은 거의 없는데 권사님 들어오셨어요. 아, 사모님 이런 말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예물을 이렇게 작정해서 올리셨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사모님께 상의 드리려고요. 이 재정부가 저하고는 상의할 일이 아닌데 봤더니 목사님이 그때 이제 목사 안에서 받고 나서 같아요. 이렇게 가짜 돈을 내셨는데 돈을 그려서 내셨어요 사모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 그 개수 성도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지금도 그러실 가능성이 좀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가 재정을 관리하는 그 중직자들이 4분 정도 계셨는데 아유 나는 말 못하겠어. 권사님이 말해봐.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러니 그 권사님이 총대를 메고 사모님 상의 드릴 분이 사모님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이제 급기야는 가짜 돈을 내셨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 순간에 아우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신데요. 이러면 또 권위가 얼마나 떨어져요. 안 되죠. 권사님 주의 종에게 감동하신 대로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 한 번도 그 작정한 거 안 이루어진 적 없고 눈을 똑똑 권사님이 놀랐을 수도 있어요. 이 사모가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 되셨을 때 한 번도 그 작정한 예물 못 드리는 거 제가 못 봤습니다. 그거 계수하세요. 그거 그냥 장부에 기입하세요. 그만큼 채워집니다. 믿으세요. 권사님이 아이고 부창부수네 하고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뒤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우리가 물질 초월 가정 초월 내가 저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주님 심정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너무 어떤 기준이 없이 막 펼쳐져 가니까 나는 이제 가정도 초월이야 여보. 나는 이제 집에 들어오지 뭐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랬고 그러면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거 이제 이러면 얼마나 권위가 떨어져요. 나부터 권위를 무시하는데 누구 성도가 은혜를 받겠어요. 그래요? 초월됩시다. 나도 한번 초월됩시다. 뒤에서는 하나님 돈키호테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의 믿음으로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에게 확증되게 도와주세요. 이유복 목사님은 나를 기도시키는 분입니다. 이유복 목사님은 나를 단련하시는 여기서 뻥뻥 터지는 것을 그거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했지만 권사님 아이고 그거 그냥 우리 목사님 괜히 그러는 거 이럴 수 없잖아요. 얼마나 권위가 떨어져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 빵빵 터지면 밤을 새서라도 기도를 해서 막 내 진짜 머리카락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 초월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간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새벽에 들으셨죠? 사모에게 들으라고. 위의 것을 찾는 것부터 지금 초월까지 연결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위의 것을 찾으려다 보니 현실의 문제에 부닥뜨리는 것과 위의 것을 바라보려는 우리가
항상 그 분량이 안 맞아. 나는 이만큼이면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래도 신령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위의 것은 하나님의 분량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못 살죠. 못 하죠. 하나님 1,000만 원이면 위의 것에 주님이 원하시는 풍족한 분량입니까? 아닐 수 있어요. 각 사람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것은 한계를 초월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계속 그 싸움이 부딪혀 오는데 중요한 건 끈기 있게 말씀 붙잡고 이것을 싸워 나가야 되는데, 작정하고 결단한 것과 기도가 맞물려서 이게 막 어우러지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해 가는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해보세요.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정을 초월합니다.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나? 나만 키우냐? 나만의 나만 이 자식은 혼자 낳습니까?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한계의 초월의 목표가 성령의 감동으로 와서 같이 뛰어넘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육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시하고 커트를 시키면 그 다음에 더 이상의 나에게 이러한 신령한 교회가 없을 것만 같았어요. 내가 이번에 뛰어넘어야 돼. 왜냐? 우리 주님이 나 보시도록,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너 이만큼 내가 원하는 분량으로 따라왔니?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너 믿어지는데?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기서 좌절되면 안 돼요. 물론 완벽하게 모든 순간순간의 싸움에 완벽하게 다 승리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 모든 걸 초월해서 믿음의 완벽에 완전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있어 왔고 이것을 해냈고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의 권세 권능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분량만큼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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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람의 한계점, 초월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그냥 한번 권사쯤 됐으면 외쳐봐야 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간증들죠. 마음의 불안함이, 의심이 막 눈덩이처럼 커질 때 그것을 기도로 계속 떨쳐내고 반석 위에 서서 다시 위의 것을 바라보니, 야, 하나님에게 이게 1,000만 원이 뭐야? 액수로 치자면 하나님에게 부잣집 문전 앞에 거지 동냥하듯이, 이게 제가 힌돌산 기도원에서 은혜 받으면서 자주 듣던 기도의 어떤 그 문장인데, 어투하게 유 목사님이 가장 이제 자주 하시는, 부잣집 문전 앞에 거지 동냥하지 하지 말고, 이것이 그 외침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이 분량으로, 하나님에게 1,000만 원이 그게 그분의 분량이 아니잖아요. 액수로도 어떻게 생각하면 온 천하 만물을 다 소유하신 그분이 어떤 그 숫자로 한계 지을 수 없는 그분 앞에 우리가 다 드릴 수 없어서 그렇지, 그분을 그러한 가난뱅이 취급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확실하게 오면서 이 물질 초월에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훈련 아닌 훈련이 지금 몇 년이에요 벌써. 이쯤이면 됐겠지. 아까 제가 잠깐 에피소드 같이 간증같이 얘기하다가 그 개수를 했습니다.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그대로 채워졌습니다. 명확한 거예요. 그대로 채워졌어요. 누가 놀랐을까요? 이유봉, 박수전 깜짝 놀래고 성도들이 깜짝 놀래고, 그 돈을 예물로 드렸기 때문에 성도들이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감동대로 했을 때에 저런 물질의 초월도 이루어져 가는구나. 재정부가 뻔히 알잖아요. 목사 가정의 생활을. 근데 초월된 저것이 한때는 뒷주머니가 있나 봐. 아이고 사모님이 재벌집인가 봐.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그냥 경찰 공무원의 딸이에요. 아이고 뒤에서 뭔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왜냐하면 물질은 눈에 보이는 딱 숫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채워지지? 놀라지만 계속 이러한 초월된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 성도가 그만큼 분량이 확 자라 올라오는 거예요. 전 그걸 느꼈어요. 그냥 목회자 하는 대로 성도도 닮아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그 강원도 철원의 장흥 오리 그 몇 토 안 되는 시골 노인들에게
그 재정의 풍성함이 들어가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왜냐? 앞에 세운 주의 종에게 흘러가는 그 영성대로 그들에게 똑같이 그들의 지갑이, 인색했던 지갑이 열리고 은혜 받은 증거로 예물이 열리고, 아멘. 그 시골 교회에서 거의 탑 3 안에 들어가는 재정이 풍성한 교회로 성장했어요. 진짜 감리교단 시골 교회 몇 교회에 정말로 많이 건축을 하지만 빚 없이 완전히 봉헌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곳에서의 7년에 총 이제 9년에, 시골에서의 9년에 목회를 마치고 모든 것이 제자리, 다시 지하실부터, 기억하시죠? 대전으로 와서 다시 개척을 하는데, 개척이라는 것은 곧 또다시 물질에, 제가 물질만을 대표적으로 얘기하지만 나머지 초월된 부분들이 계속 맞물려 있는 거예요. 다시 개척을 시작하니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법동 지하성전을 기억하시는 분들, 여기는 이은양 교수님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냥 50명 앉으면 꽉 차는, 다시 시작하다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로 무일푼으로 다시 시작할 때, 그러나 한결같이 그 하나님 그대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물질을 초월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정을 초월하고. 왜냐? 집이 없어요. 가정이 그냥 초월돼야 돼. 집이 없어요. 자녀를 초월하고. 왜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면서 목사님 몸이 굉장히 아파지고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대전에 와서부터 시작되는데, 예상은 했죠. 이거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서는 순간 엄청난 싸움이 있겠구나 예상했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초월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역사하실 것이다 믿고 담대히 대전 땅을 밟아 지하실에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이 못 되어서 예배당이 꽉 찼죠. 통로에도 다 앉았죠. 예배당을 옮깁시다. 90평이 되는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후 2018년 3월부터, 그때부터 우리 지라도 만났네. 그때부터 우리 김혜경 집사도 만났네. 그때 예담이 태어나가지고 애기, 세월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말씀 드리죠. 성도들 얼굴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의 역사가 써있고, 아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굴에 다 써있고 삶 가운데 젖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는데, 이 순간에도 제가 뭐 이 얘기 다 하자면 막 20년치 다 해야 되니까, 또 지금 다 또 이제 그 나가기 하시고 막 누르시고 끄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 아무래도 막 시청률 뭐랄까 이거 접속 다 끄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 그러시면 안 되는데, 뭐 이왕 쓴 거 뭐 목사님이 간증하라고 하셨으니까 더 할까요? 10분만 더 할게요. 그러다 보니 또 시작됐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부흥돼서 막 또 500석 교회로 옮기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변함없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이효봉 목사님을 들고 쓰시면서, 초월이 이쯤 하면 됐지 했는데 아니야. 더 큰 것이 이쯤 되면 됐지. 그 다음 목숨, 그 다음 가정. 아니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자녀, 내 몸 하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픈 분들은 아파봐야 심정을 또 알죠. 제가 심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건강해져가지고 저는. 근데 내 몸이 아프다 보니 겨우겨우 설교하시고 자녀가 뭐 어떻게 되는지. 근데 저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수없이 많은 체험과 관증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의 현장을 지금 이미 9년 10년 다 봐왔기 때문에, 한결같은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면 역사하셨지 여기서 절대로 좌절은 없다, 그렇게 믿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그 모든, 이제는 자녀를 초월하고 가정을 초월하는 순서가 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이를 악물고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기만을 막 열심히 한 것 같았는데,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잘 됐나요? 사실은 어찌 보면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잘 안 돼 보이는 상황을 많이 맞이하고, 결국은 결과론적으로는 교회가 더 짜부러들어서 겨우겨우 이제 괴정동 500석 성전 그 건물 사고 싶어서 참 이효봉 목사에게 막 그런 비전이 넘쳐오르고, 육신은 막 연약해지고 점점 쇠약해지는 것 같은데 막 믿음의 분량은 점점 커지고,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고 막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같이 있었고, 너무나도 전진하면 모든 것이 정복될 것 같은 그런 시기인데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 핵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교만이 있었어요. 교만과 자만이 있었어요. 이건 저의 고백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때 우리를 공격해 들어왔던 그 틈새에 그 루트는 내 교만함이었어. 내가 어느 순간에 내 힘으로, 그리고 내가 이거 초월했습니다, 내가 이것도 초월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이 내 안에 어느샌가 움터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무너진 확실한 우리의 영적인 약점, 우리가 교만했구나. 다시는 교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장 경계하는 것은 내가 나타나면 안 돼, 내가 다시금 그런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돼, 내가 다시는 여기서 굴복하면 안 돼, 내가 다시는 여기서 틈을 주면 안 돼. 이 루트가 지금 교만인데 그것을 얼마나 경계하겠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20일 금식, 30일 금식, 금식하며, 그거는 이제 목숨 초월이에요. 금식은 어떤 단계로 저에게 느껴졌냐면, 하나님 많은 것을 넘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목숨을 초월을 진정 보시겠나이까? 제가 이호복 목사를 볼 때, 성도로서, 아내로서 볼 때,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한 열흘이 지나면 목사님 이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열흘만 하셔도 할렐루야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 이거 드세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다 해결됐어요, 목사님 드세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이 장기 금식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나도 같이 못 먹어요. 이게 참 유기에 아직도 매여 있는데, 그러니 금식을 목사님이 어떤 한계에, 한 15일쯤 한계에 다다랐다 싶으면 항상 그걸 말리는 거예요. 그만해. 성도들도 그만하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나도 안 되니까 성도 끌어들여가지고, 집사님이 말해봐요, 목사님한테 좀 그만하시라 그래. 그러면 진짜로 거기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만 금식하세요, 저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막 이러는 참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제가 시켜서 이렇게. 근데 나 그것도 얼마나 책망을, 내가 내 종을 보고 있어, 너 비켜. 그럼 또 얼마나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진짜로 그 다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넘어가게 도와주세요, 저것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금식도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 성령님이 시키시는 금식이 되게 도와주세요. 금식과 기도가 참 이것이 하나님 열매 맺게 도와주세요. 이거를 한두 번 했겠어요? 금식은 금식 나름대로 금식이고, 보식하느라고 또 금식이고, 언제 먹어요? 그러니 이게 생명 초월이 오나? 이게 생명을 초월하는 거 하나님 그거 보시나? 막 마음에 위의 것을 바라보자니 한두 끝도 없는 그 한계점에 초월을 하게 하시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도 다 금식 한 20일씩 하십시오, 그거 지라도 한 10일 금식해 목숨 좀 초월해봐, 이러면 그게 꼭 맞진 않을 수도 있어요. 각자에게 감동된 분량대로의 초월의 점이 있죠. 안 보인다면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넘어가야 돼요. 그거 있어요. 근데 그것만 넘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면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왜 이거 발버둥을 쳐야 돼? 나 이거 왜 넘어가야 돼? 위의 것을 바라보니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 내가 이것을 초월해 넘어가면 저 하늘에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며,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은 부자시고 충만하시니까 나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참 은혜로울 수 있겠지만, 이런 시점이 아니잖아요. 이런 지점이 아니잖아요.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초월된 만큼, 인정된 만큼 하나님의 분량이 나한테 장악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있다 보니, 초월이 되다 보니 자녀가 주께 맡겨져요. 내가 물질이 어느 정도 초월되고 이 결단들이 있어지니 없는데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하나도 염려가 안 돼. 내가 가정을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가정까지도 뒤로 한 채 주의 종을 수중 들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근데 이 부분이 내가 주의 일을 하니 주께서 내 일을 하셨네,
내가 한계를 나 이건 못하는데, 나 이번에 이거 맡겨주셨는데 저 이번에 힘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거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니 내가 주의 백성으로서 이 부분을, 이 한계를, 내가 항상 매이는 이 시점을 이거 넘어가서 내가 맡겨진 거 충성해야지. 매사에 이렇게 순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분량이 점점 커집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믿음이,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장악하는 부분이 함께 커져요. 하나님 절대로 주님은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나는 이 땅에 막 천국이 너무 좋아요. 정말 그러세요? 나는 천국이 너무 좋아요 하는데 막 어디 여행 다니고 이럴 때는 진짜 절대로 천국 가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셔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그냥 바람도 쐬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네. 천국 가고 싶지 않은 분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우리가 이거 우리 힘으로 또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러한 영감을 주시면 세상에 만드신 것은 주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울 뿐이에요. 내가 그것을 못 보고 그것을 못 누린다고 내가 나는 이렇게 각박하게 사나, 어디 한번 여행도 못 가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야지. 억지로 참으면 나는 그래도 무슨 휴가야, 예배나 드리지, 예배나 드려, 이런 수준이라면 억지로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것도 우리가 눈을 열고 보면 왜 안 좋아요? 갖고 싶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누리고도 싶기도 하죠. 근데 성령으로 인하여서 초월이 되는 시점들을 하나하나 누리다 보면 그것이 더 좋지 않은 시점이 생겨요. 그런 단계의 맛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초월된 게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씩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저는 주의 종교, 목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생명도 초월, 이거 초월 안 되면 못 하겠더라고요. 초월 안 되면 그냥 저도 일반 공무원 아내랑 다 틀릴 게 없어요. 알뜰살뜰 하고 싶고 막 이렇게 자녀도 잘 키우고 싶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우리 성도들에게 귀감이 될 거. 아니고 성도들에게 좋은 예를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기에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네가 성도랑 다를 게 뭐 있어? 네가 주의 종의 길을 간다 하는데 일반 공무원 부인하고 네가 뭐가 달라? 이러신다면 넌 뭐하러 사모가 됐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계속 초월된 분량만큼 이 길을 가자면, 성도를 양떼를 먹이려면 나는 계속 초월이 돼야 하는데 내 힘으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기도와 믿음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그것을 넘어가니까 맛을 보는데 되더라고요. 초월되더라고요. 맡겨지더라고요. 채워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중요한 것 이것입니다. 앞에 선 주의 종의 분량만큼 성도가 그만큼이에요. 왜 중요하겠어요? 담임 목사님 분량만큼 성도가,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교회에 딱 보면은 성도가 담임 목사님 닮았어요. 꼭 닮았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서신 주의 종이 누구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종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도로서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삶이, 생애가 나타나려면 육의 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성령으로 인하여 초월해 위의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사라질 때에 꼭 성도들도 주의 종을 닮고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고 똑같이 사라지고 똑같은 은혜가 있고 똑같은 권세가 있고 똑같은 축복이 있고.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복이 있으신 성도인 줄 믿습니다. 복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사모가 된 이후로부터 가장 참 되게 근본적인 기도는, 하나님, 저는 다른 교회 다닐 수도 없어요.
이제 계속 이유봉 목사의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아이, 만약에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뭐가 틀어지거나 나 은혜 못 받으면 내 영혼이 죽는데, 내가 사모이기 전에 내가 성도인데, 그 기도가 애절하게 나 진짜 우리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아주 필연적인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괜히 진짜 우리 목사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에 내가 살기 위해서 했던 기도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목사님 얘기 아니면 다른 교회도 못 가요. 에이, 이 교회가 왜 이래 하면 성도들 떠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교회도 못 가고 오직 저 목사님에게만 은혜를 받아야 되는 참 가련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의 분량을 점점 키워주셔서 나도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게 도와주세요. 솔직히 지금까지 계속 그 기도를 하거든요. 이것은 내 영혼을 살기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서없이 간증도 섞여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정말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의 분량만큼 나도 주의 종에게 이루신 하나님, 내 하나님, 이유봉 목사께 역사하신 주님, 나의 주님, 저분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은혜 내 것이다, 주의 종에게 허락하신 분량만큼 내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그 한계를 나도 뛰어넘도록 성령님 장악해 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장악해 주세요. 성령님 장악해 주세요. 성령님 장악해 주세요. 그 믿음 붙잡고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위의 것을 딱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위에서도 주의 종도 성도들도 다 함께 따라가는데,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할 일은 다 위의 것이 소망인데, 이 땅에서 할 일은 정말로 영혼 살리고 전도하고, 아멘, 예배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때 할 일은 전도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도기도 예배 7가지, 피 흘린 보혈의 감사의 7가지, 그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할 일이 그것밖에 없어요. 아멘? 인정되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모든 신령한 가치는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초월되게 하시되, 성령으로 인하여서 초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초월된 성령에 장악된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이 일하시는 삶과 생애와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 구령의 열정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지금 얽매여 있고 지금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좌절된 부분들, 이 한계점을 초월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분량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